야고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여. 자, 야고보서 이제 중반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를 중반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까지 첫 번째 부분을 봤고요. 오늘 보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 볼 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대한 건데요. 혀에 대해서 우리가 말, 혀, 이것을 정말 좀 절제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재갈을 먹이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큰 배라도 조그만한 키를 가지고 그 배가 좌로 우로 또 뭡니까? 그 광풍에서도 그 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불도 조그만한 불이요. 아주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지체 중에서 혀라는 것이 정말 작은데요. 그 작은 혀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옥까지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에까지가 어려웠지 이제는 좀 쉽습니다. 그냥 툭툭 읽으면 됩니다. 사실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증명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라합의 예를 들었지, 사실 그게 왜 들어야 되냐면 잘못하면 행위로 가요.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인정받았네. 기상 라합이 그들을 구해줬으니까 받았네. 행위다라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처럼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 삶에서 절제하고 인도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먼저 볼 건데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하여 경계한 뒤 이 말의 절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지금 선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바울이나 이런 사도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선생인데 말로 가르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말한 너는 왜 못했냐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히려 형제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유대교에 있는 랍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는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어떤 존경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잘못된 행태를 좀 지적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이리처럼 교회에 와서 틀린 어떤 교훈으로 너희들을 노력할까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올바른 선생님이 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선생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를 높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틀린 것을 이야기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생이라는 것에 대우받기가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랍비는요, 판검사 교수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늘 이게 상전의 자리에 앉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 사도나 선생도 교회 내에서 대접을 받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목사가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선생은 하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다른 것은 다 형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라고 안 쓰고 형제님이라고 쓰는데 리더가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건데,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말해서 결국 자기가 그 심판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된 사람이든 누구든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고 그 말에도 말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의 그런 실수도 없다면요, 그 능히 온몸을 다 이렇게 뭡니까? 진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작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고 있죠. 달리는 말, 그 엄청나게 힘이 좋은 그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요,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묵여요. 딱 물리면요, 이 재갈을 이제 먹임으로 그 말의 온몸을 멋대로 이렇게 서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그 입에 재갈 하나 물린 것 때문에 큰 배가요, 이렇게 마음대로 운행하는데 키가 아주 결정타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리는 가운데서도요, 그걸 바로잡는 사공의 그 노력은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키 하나를 잡고 있어요. 그 선장이 딱 그 키를 잡고 있듯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작은 혀도요, 정말 작은 지체이지만요,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이지만 요만한 불이 서서히 나무 태우는데 그게 많은 나무를 태워버려서 큰 영향력을 미치듯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나가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들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엄청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게 이태원 그 사태를 통해서 이번에 그 할로윈 데이 때 봤던 고등학생이 자살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글인데 사람들의 말 같은 그런 상처를 주는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자살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입니다. 혀를 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혀는 지금요 2가지 어떤 역할을 합니다. 비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거. 근데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고 불의의 세계의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체 속에서 첫 번째는 불이고 두 번째는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좀 섞여가지고 불의의 세계는 온몸을 더럽혀요. 그런데 뭐죠? 이 불은요. 그래서 그게 삶의 온전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려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결국은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속에 진짜 속는다면 그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깨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모순점을 들어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없지만 그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참 희한하잖아요. 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다가 그 형제 나쁘다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나 절대 용서 못한다. 같은 입인데도요. 찬양도 하고 뭐요? 저주도 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회개가 됩니다. 사실은 100%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무가 쓴물을 낼 수 없잖아요.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해요. 짠물은 짠물을 내고 단물은 단물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 입으로 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온다. 이 정도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혀를 뭐요? 제갈먹이듯이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절대 길들이지지 않는 이 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또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절제까지 하게 되고 또 양성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진정으로 이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 혀가 너무나 중요함을 봅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과 중심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을 늘 깨우고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